저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에 잠깐 맛만 봤는데요. 제 8째 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재산과 관계된 것은 이 청지기의 사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소유권은 제한되어 있고 항상 조건적이며 부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부수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모든 것이 청지기의 어떤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첫 번째 것이었고요. 돈, 금은 보화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편 24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렇게 세 성경절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출애굽기 19장은 20장에는 출애굽기에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컨디션이죠, 조건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내 소유가 된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의 19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유에 대한 것이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금은 보화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시편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인간은 참 욕심이 많아요. 이 살아봤자 80년, 100년 이제 누리고 사는데, 그 안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 비워버리면 무소유, 그런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서로 싸우는 일도 질투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조금 읽었는데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자, 왜 계속 반복?
중심으로 했군요.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뭐요? 청직이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잘 씁니다. 청직이 부흥에도 있고 또 청지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에 청지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교회에서는 상당히 청지기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자주 하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보통 관리인, 관리하는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저. 그래서 사람의 재산권은 관계적이며 종속적인 것이다. 어떤 내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와 관리인의 개념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청지기 이건 전혀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 주차를 잠깐만. 키가 여기 있는데. 한 30분만 기다려. 지금 여기. 예.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게 빼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 좀 갔다 오지. 옆에 건물에다 여기 주차를 해놨더니 빼달라고 그러네. 아니 내 말은 이걸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옮겨놓지 않았어요? 목사님 차 몇 번이죠? 1644. 바로 그 가자마자 왼쪽이 1644. 스티븐 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 차에 1644. 예. 예.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대화 같아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래서 누구에게 뭐 지명했다기보다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아마 스스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어떤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 같습니다. 시편 8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손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하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선물이니까 욕심 안 부리고 다 누리면 되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만큼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미리미리 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오늘 만족하고 내일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이 이 재물과에도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너희 먹을 것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가 뭐부터 걱정하냐면 앞으로 뭐 8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세대인데 어떤 사람은 뭐 11억이 있어야 된다. 뭐 적어도 뭐 한 8억은 9억은 있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초월해서 살아야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미련 자체를 안 둡니다. 네. 편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살아온 과거를 들어보면은 예. 한 번도 배고프게 해주지 않으시고 예. 편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이 건강이거든요. 예. 자기가 잘 건강 관리하고 또 정신을 집중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장로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건강을 추스리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자신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게 볼트를 이렇게 큰 거를 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상당히 지혜로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도 보면 어떤 뭐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랬어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쁨을 받는 것이 그게 아름답고 선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진짜 평생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여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위에서 모든 상황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선물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다 또 날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 재물 때문에 오는 시험도 많고 또 재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일의 어떤 노력과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일에,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에게 시간, 재능, 재물, 또 뭐가 있을까요? 재능이 탤런트고, 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이 관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 이 부지런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가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사실 좀 쉽잖아요. 하나님께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우리가 했을 때 기뻐하실까? 원하신 게 뭘까?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인과 셈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셈해야 된단 말이 뭐예요?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보통 이제 연말 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해가 끝나면은 결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았는가, 어떻게 썼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결산해서 세금으로 또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뭐 5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뭐 90을 살았든 간에 그 죽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끝이에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잘 준비해 가지고 내가 죽을 때는 뭔가 셈하고 주인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 하나님과 마지막에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즐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즐거워야지. 즐거운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를 위한 것이.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게 셈할 때 조금 떨리긴 해요. 왜냐면 우리의 한 행동, 말, 또 이거 다 이런 것들을 또 셈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시자님 좀 고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셈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두려운 것, 떨림이 있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셈이라고 하는 이 결산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을 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 우리를 보혜사처럼 대신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변호사처럼 우리를 옹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심판대에 전혀 노출돼서 셈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더 잘 하려고 잘 해보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뭐 똑똑하고 우리가 뭐 완전하고 우리가 뭐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관리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참 우리가 하루에 해야 할 일과 또 담당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일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했고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지금 비유를 써서 이야기하시냐면은 청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 종, 어떤 종은 내게 아니야. 주인 것이 있고 나는 그냥 그것을 관리하거나 쓰고 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잠자지 아니하고 끝까지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열천의 비유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게 깨어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고 종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는 오신다는 건 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근데 다르게 보면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사람에게는 물론 주님이 올 때 영접하지만 혹시 병들어서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 아니면 사고로 죽든가 어떤 병으로 죽으면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언제 생각지 않을 때 죽을 수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실 것 같고 그러다 2030년, 40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자기가 그 전에 죽으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뭐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그 전에 죽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맞이하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끝이에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면 순간이에요. 한 1초, 2초밖에 딱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죽은 다음.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무리 10년, 100년이 지났어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 죽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엄청 가까워요. 나의 삶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깨어서 준비하십시다. 깨어있으라. 촛불을 켰습니다. 열차인의 비유 가운데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제 백성들이 되십시다. 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잘 질문을 잘해요. 이 비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성경에서 이 준비하라고 할 때 지혜 있는 처녀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잘 나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주인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하시든 모든 사람이 하시든 간에 핵심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지기를 이야기할까요? 지혜, 진실. 뭐 참 광범위한 의미가 있겠죠. 그 뜻을 한번 좀 제자님 풀이 좀 해보세요. 한문으로. 진실한 건 뭘 진실이라고 그래요? 둘 다 예. 지혜 있다, 진실하다, 그게 다 성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예. 성령의 9가지 은사,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품성, 내적인 어떤 그런 면을 성령 은사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게 있고. 예. 사실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어리석게 따의 반대가 지혜잖아요. 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이의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욕심부리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분수를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자. 뭐 그런 청지기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 관리할 때에 주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진실되게 참 자기가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겸손하면서도 거짓 없이 어떤 주인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과 어떤 그 종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든 아니면 뭐 혹시 사장과 직원의 관계든 아니면 교우들 관계든 간에 좀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사리 판단이 있고 참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의 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는 집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밑에서 머슴만 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의 역할은 주인에게 쏙 마음에 들려면은 진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뭔가 이 관리 잘해서 종들도 잘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맡아. 그것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나비게일. 누가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이 다윗의 그 셋째 부인인가요? 아비가일인가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웠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잘 관리해서 왜냐하면 종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도 알고 이런 어떤 참 사세한 것도 잘했지만 그 남편은 참 미련한 자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청지기의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진짜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어떤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저희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집사는 집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여기는 와 보니까 그 역할을 아주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 수준이 여기가 굉장히 높더라. 그런 말을 우리 피아노 치던 그 집사님도 그쪽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 참 직분자들이 자기 맡은 직분을 너무 감당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남을 뭐 할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 자기 분야에서 그분들이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그거지만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에 따고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재림교회를 나왔는데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어둡냐, 밝지 못하냐,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하냐, 희망을 주지 못하냐. 이래서 이분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거기 교회로 새로 나가기로 했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분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참 희망을 주지 못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한테 한 10대까지의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을 얘기해 주고 갔어요. 10대까지래요. 10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본 잠깐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저희들이 이 손님에게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도 잘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잘 배치해서 이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상당히 우리 청지기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서 그거 나왔어요. 웃긴 하려고 막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박 집사님이세요? 네, 박금자입니다. 박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네. 책임감 은근히 장로님이 주시네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사실 또 이런 책임감을 또 가져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수준 높은 청지기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해보십시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롭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예. 내가 엊그저께 이제 퇴원을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우리 주방에 전기를 아낀다고 전기 코드를 다 빼놓고 간 거예요. 하. 그 설거지를 하고 내가 누가 그랬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음식물이 장로님이 반찬 먹자고 꺼냈는데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냉장고를 끄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전기를 아끼자는 그 마음 한 가지는 있는데 이거를 빼면 어떤 상황이 있겠는가 요거를 생각 냉장고를 못하는. 두고 다른 걸 빼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있잖아요 지혜롭고 천사방통이라는 거 얼마하네. 참. 집이 집사방통이라 얼마하다. 예. 이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주인이 언젠가 이 계산을 세임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줄 사람에게 주고 네. 나누어주는 분깃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종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은 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죠. 자기 때 잘 보이면 이북하고 한 가지지 이북하고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게. 예. 자,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예. 목표는 아니라니까? 아까 84시간이라고 했잖아. 집사님, 저 음소거 좀 해놓고 하세요. 아까 8,000원 소리가 예. 자, 우리 소리가 거기서 나서 진행을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박 집사님. 예. 예, 소리가 나서요. 예.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네, 다시. 됐습니다. 2번으로 다시 3번으로 진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3번으로 안 가고 계속 똑같은 예. 다른 거다. 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게 영리 지혜로운 종이 아니죠. 청지기가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조금 전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종, 부지런하고 자기의 이 종들 간에 서로 그들에게 잘 관리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잘 깨어서 자기의 의무를 하지 못한 종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먹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이게 완전히 그냥 주인 종의 기쁜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많이 맞는다. 우리 한장로님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예. 근데 뜻을 이제 알고 잘 준비하지 않고 뜻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데. 근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자는 덜 맞는다. 이게 상당히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종인 만큼 책임감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 집사님 지금 뭐 맡고 있어요, 교회에? 선교회장을 박주환 중차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맡으면 책임감이 더 느껴지죠. 네, 사람들에게도 더 본이 돼야 되고, 또 저희 교회에 빛이 돼야 되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앞에 크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어떤 청지기의 그 뭐라고 그럴까,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알고도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억하도록 만드신 두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때 있었던 11조와 안식일. 안식일 제도가 첫째 있고요.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다, 창조주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가 안식일 제도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 이 관리에서는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하는 사람은 나는 관리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에게 관리하도록 하셨다. 내 생명도, 나의 재능도, 돈도, 시간도,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개념이 안식일 제도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1조 제도입니다. 11조 제도도 사실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제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의 청지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이요. 또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와 11조 제도는 재직들이나 직원이나 재직들이 되는 자격에 포함됩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장로, 집사, 안수 계속 1년마다 우리가 갱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직입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재직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도로 청지기의 어떤 직분을 보고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 11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네. 이게요, 그냥 뭐 잠깐 몰래 이렇게 돈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전부를 훔쳐가면 그 사람은 살 희망을 잃고 내지는 낙담해가지고 인생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또 상당히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형제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주 나쁜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의 것을 훔치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되고 나쁜 일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헌물이 봉헌 드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시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 잣대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는가, 도적질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너희 곧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범하고 또 그날을 사사롭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 해봐라.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거 가지고는 한번 하나님의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왜냐하면 이게 뭐 약간 병든 것이나 또 불충실한 그런 11조가 아니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창고에 하늘 창고면 우리가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늘에 복음을 쌓아 복을 쌓아 재물을 쌓아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도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이건 약속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11조를 정확하게 하면 복을 주시는데 토지 소산이면 옛날에는 그 전 재산이에요. 그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으면 그 재앙이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열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1조에 대한 약속이요 복입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청지기 사명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맡은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은 축복이다. 우리를 위한 축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정직하게 사는가를 보고 계신다. 11금의 개인적인 사용은 주님의 소유를 횡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게 재물이든 재능이든 생명이든 이것은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생명이 했는데 시간은 이제 안식일도 시간이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의 인생 전체도 물론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시간도 여기에 우리가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의 사명은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신 것을 잘 받아서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요. 또한 이기심과 사욕을 제어하고 이기심과 사욕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은행의 관리를 한다든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 횡령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게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든 자기가 맡은 어떤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다 이 국민이 뽑아서 자기의 뭐예요? 청직이에요. 맡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열심히 일하고 사욕과 이기심 없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여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구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단련하는 것 가운데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품 단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재물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재물에 약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잘 단련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죠. 예.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네.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죠. 실천해요. 또 다른 것, 우리가 여기에 시험을 많이 봤죠. 재림 교인들이 가장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이 재물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요직에 있는 재무와 또 내지는 어떤 그 돈과 관계돼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잘못 사욕과 이기심을 발동해가지고 했을 때에 부정분패가 많이 나오고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보아서 아는 그런 케이스들만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옛날에 위생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도 하고 연합회에서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왜요?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장로님 생각에 그게 성품과의 연관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 예. 옆면을 보면은 참 충실하게 보였는데 참 충실하게 보였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기심과 사욕이 있죠? 욕심. 그런 이기심과 사욕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매덕을 이렇게 잠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아우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어. 내가 잠깐 이거를 주식에다 넣었다가 좀 올라가서 팔면은 이 교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순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 계획과 달리 주식이 확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벙프가 나가 탈로가 나버린단 말이야. 그런 어려움을 그 사람이 맨 처음부터 뭐 이걸 내가 훔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해서 조금 덕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손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교회 재무를 한 20년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재무라고 해서 재무 혼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도장은 목사님 가지고 계시고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안 내주면 못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모르겠어요. 교회도 물론 가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기관들은 이게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상당히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서로 교우들 가운데서도 돈거래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돈거래 하거나 뭐 다단계 하거나 또 뭐 물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어떤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일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 자, 제가 축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청지기사명은 왜 축복일까? 성경에 한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누구예요? 세리죠. 예.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삭개오 사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삭개오가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어요? 자기가 세리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더 받고 싶은 만큼 막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더 요구를 해가지고 돈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부풀려가지고 돈을 축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이 손가락질 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줘요? 로마에게 주기 때문에 매국노처럼 그게 생각이 됐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부풀릴 수 있어가지고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축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를 만난 다음에 회심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뽕나무 무슨 나무예요?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9절에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이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 사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으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때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 8계명은 우리가 잘못 취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모든 빚과 의무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의 경험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는 일도 말미암아 외로웠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변화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의무를 실천했어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세리로서 기만적으로 취한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기 시작했어요. 돈밖에 몰랐던 그가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나라의 배신과 매국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가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가 아름다운 회심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너 집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청직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점에서 정확하고 정직해야 한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주신 약속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껴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인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